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이나 납득이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기적과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세벨에게 쫓기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기근과 가뭄이 심해질 테니까 요단강의 지류인 그릿 시내가로 가라는 거죠. 이 명령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일단 거리도 멀지 않죠. 더더구나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이라는 곳인데 그 근처거든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뭄인데 시내가 근처니까 물 공급받기가 훨씬 더 쉬웠겠죠.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동을 요구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돈 땅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래서 순종도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거리 자체가 문제가 되죠. 현재 있는 이 그릿 시내가에서 시돈까지의 거리가 무려 100km가 넘습니다. 가뭄의 시기에 걸어서 그곳까지 가는 것은 무리한 명령이죠. 또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우상 숭배자인 그리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악한 여자 그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왕 아닙니까? 거기 가서 걸리기만 하면 바로 처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의 한복판으로 돌진하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것도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물어 가지고 메마른 시기에 부잣집으로 가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되는데,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해가 절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전부 다 이게 무리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기적과 열매는 이런 무리한 요구 속에 순종할 때 그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뜻은 영광로, 또 성경에서는 풀무불 이렇게 나오죠. 다른 말로는 연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로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이 되어서 나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고 막 포탄이 떨어지는 적진의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원수나라 국가도 국가이지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간 것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 자신도 마지막 남은 식량 먹고 동반자살 하려고 했어요. 아들하고.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런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절대 안전하지 않은 장소 그리고 절대 풍족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가뭄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만해서 하는 순종으로는 작은 열매만 맛볼 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기적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를 보게 되면 정말 순종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콜링할 때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쉽게 말하면 삽질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삽질하고 또 오래요. 이런 황당한 지금 요구거든요.
그래서 거부감이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기적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으로만 살게 되면 고만고만한 열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견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순종을 통해서 평범한 복만을 누려왔다면 이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기적적인 열매를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준에 맞는 순종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경험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할 그런 기적의 열매들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이 주님을 고백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